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저희들 이 시간 졸지 않고 피곤치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미리 말씀드리며 오늘 성경 통독 시간에는 앞에 화면에 성경을 띄워드리지 않고 성경에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의 요약과 정리된 내용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보시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요약된 내용을 띄워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혹은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을 통해서 오늘은 성경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호세아서를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세아서를 한번 일단 성경책이나 성경 어플에서 호세아서를 먼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호세아입니다. 네,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니엘,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뒤에서 12번째, 앞에서는 27번째인가요? 제가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려니까 26번째나 27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혹시 아멘으로 환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이 개관을 진행하는 동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잠시 이 호세아서를 통독하기 전에 호세아서는 어떤 책인가 같이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호세아 선지자이겠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 네, 언제 사람이냐? 네, 넘겨주시면 돼요. 언제 사람이냐? BC 8세기 구약 사람, 맞아요. 구약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8세기 경의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서 살았느냐? 어디서 살았죠? 네, 북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살았고 활동했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사회의 모습이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물질적 풍요와 영적 빈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미리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오늘날 시대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이 시대의 모습이 호세아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성경에 누가 있느냐? 이사야와 아모스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거나 특별히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그럼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호세아서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예, 고멜이 생각나죠? 고멜. 예, 고멜. 예, 제가 여기 차마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고멜이 생각난답니다. 아무래도 호세아 선지자의 넘겨주세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이 한번 생각나겠죠. 하나님께서 음녀인 고멜,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성을 파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순화했어요 지금. 그런 사람과 가서 결혼해라.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했어요. 그래서 자식도 낳았는데 자식들 이름들도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짓게 되었죠.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줬는데 그래도 잘 살면 좋은데 고멜이 또 도망을 갔어요. 자식도 셋이나 내두고 떼놓고 도망갔어요. 또 기구한 건 뭐냐면 그 도망간 와이프를 하나님이 또 가서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다가 다시 데려다가 살았던 사람. 아무래도 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지만
계속해서 범죄하고 도망치고 떠나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선지자의 결혼으로 예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런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지었나? 1장부터 3장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이 나오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대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죄를 지었느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죄.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멀리하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가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해요 해놓고 가서 돌아와서는 전혀 죄송하지 않게 살아가고 그런 모습, 영적인 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이 백성의 지도자부터 타락하고 방탕하고 유흥을 즐기고 또 방탕한 이 유흥에 빠져서 국정을 멀리하고 성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사기가 만연하고 또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러한 영적인 죄 그리고 사회적인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지 말아야 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했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바로 심판 또는 회복, 이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외치시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가만히 지금처럼 있는다면 주어진 것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호세아서가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4장까지 장별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요.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하고 새 자녀가 태어나고 새 자녀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하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보여주는 거죠. 이 선지자의 결혼은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은 이 선지자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하고요. 3장에서는 그래도 이 떠나버린 고멜까지 되찾아오는 이 선지자의 모습,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요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제사장까지도 모든 백성이 어느 누구라고 예외라고 할 것 없이 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요.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 말로만 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장을 보면 왕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왕실에서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놀고 유흥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거 이상한 거야, 그거 좀 별로인 거야, 이상한 거야 이렇게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9장을 보면 이 사회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수학의 날 타작마당에서는 음행을 저지르고 가장 수학이라면 농경사에서 가장 좋은 날이잖아요. 가장 행복한 날인데 그날만 되면 무조건 음행을 하는 날 이렇게 딱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모습이. 또 길갈이라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고 믿음의 어떤 결단을 새롭게 했던 장소가 길갈인데 그 길갈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도시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9장에서 보여줍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공의, 자신들의 공의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저지른 대로, 너희들이 한 대로, 너희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잘하고 잘한 대로 심판을 받고 못한 대로 범죄한 대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12장을 보면은 이 사회 가운데 또 하나의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속이는 저울, 그러니까 사기치고 어떤 우리가 생업을 할 때도 이 사회생활 할 때도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불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고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배가 불러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배가 고플 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배가 불러서 교만해서 잊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14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의 딱 그 갈림길을 제시하십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제 호세아서를 읽을 건데요. 호세아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 봤어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읽어보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는 그 관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라, 또 자식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져라, 나쁘게 져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다 순종했던 그 호세아의 심정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 마음에 묵상함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의 만연한 영적인 죄, 또 사회적인 죄, 사회의 만연한 이 죄악의 모습과 오늘날의 시대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비교하면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페이지. 오늘 같이 나눴던 내용들이 쫙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동안 계속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수시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아직 호세아서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신가요? 네. 못 찾으신 분 계시다면 조금 더 찾으실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호세아서 읽을 준비가 되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같이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읽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호세아서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줬던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존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팔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영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곤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참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 호세아서 14장 9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기회를 이스라엘 앞에 주시고 선택을 하라,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이 9절 말씀을 14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또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정직한 길,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이제는 주님만이 이 몸을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음탕한 저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맘을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우리 오늘 읽으셨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멜처럼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며 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호세아처럼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당시의 범죄의 모습과 또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한 죄악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이 사회에 만연한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청결하게 정결하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음탕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 데려오면 도망가고 데려오면 도망가고 또 데려오면 도망가는 그 고멜과 같이 하나님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품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여 보고 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금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 인도함 가운데 머물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한 길 오직 한 마음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호세아 선지자처럼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저버리고 나의 결정을 저버리고 하나님 오로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만 따라 나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사회 가운데 주님 이스라엘 시대와 호세아 시대와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음행하고 방탕하고 지금 유흥을 즐기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조차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회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시겠는지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그 마음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바야 카와반나이스와야 바라바라바 하나님 이 시간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박혀서 솟아오르게 하시고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바야 카와반나이스와야 바라바라바 아바야 카와야반나이스 오바야 카와야반나야반나 아라바바바바바 카와야 반나이스 와야 바라바라 라와야 카와야 바라바바바바 카와야 반나이스 와야 바라바라 아라바바야 콜라야 노이스 나이스 와야 노이스 아바이쿠라 오바야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의 사회 가운데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진지하게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회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중심 있게 중점적으로 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회가 변해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하고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